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아멘. 제 마음속에 개척하고 15년째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한 15년 남은 상황인데 주님이 어쨌든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를 잘 세워야 한다. 이 마음을 얼마 전부터 강하게 제안해 주고 계십니다. 한 국가도 그 다음 세대가 없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아주 비관적으로 보더라고요. 너무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코리아는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끝날 수밖에 없다.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라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젊은 20대밖에 되지 않은 친구들이 금성을 이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훈련하고 또 저도 함께 이런 부분을 더 가르치고 예배 인도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어떻게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나아가는지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많이 훈련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 그래도 수월한 편이지만 제 마음속에 진짜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자들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새벽에 우리 조왕래 전도사님 또 뜨겁게 또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아무튼 다음 세대 20대 30대의 젊은 종들이 잘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제가 주님 만나고 거의 40년 동안 제 마음에 부어주신 일종의 영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유산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제게 주신 아무튼 선물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면 주님 오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이 유업을 받을 자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저를 훈련시키셨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지혜 그 열매를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님 받을 자들이 받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청년이나 학생들 가운데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유업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뭔가 내 마음이 설레이고 행복하고 나는 그것을 위해 살아야지.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사는 건데 나는 그거를 위해 살아야지.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 보면 거기 올인하더라고요. 각 사람은 가치를 두는 나는 이게 나의 큰 가치야 하는 그 가치의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인가요? 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제가 이 마음이 커서 청년 사역을 할 때 구령의 열정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국어 선생님이었던 청년 하나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낯선 말인데 구령의 열정? 목사님은 참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근데 참 낯선 단어입니다. 구령의 열정. 여러분은 구령의 열정 많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표정이 뚱하시네요. 저는 이 말을 젊었을 때부터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언제부터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이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정말 귀한 것을 경험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친한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마음처럼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그 가치가 어린 나이였지만 제 마음 안에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우리 가족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곧장 제 마음속에 막 불일 듯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님에게 전도할 때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이 어쨌든 하도 이렇게 고생하며 사셔서 여기도 아마 부모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계실 거예요. 특히 아버님들이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30년대 출생이시기 때문에 정말 세파에 찌든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참 제가 목사가 된 후에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제가 어느 날 정말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아버지 일평생 고생하셨는데 죽고 지옥 가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아버님 마음에 이게 먹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귀중한 것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거 전해줘서 살리고 싶은데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나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근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 내 부모님 구원해 주시고, 주님, 내 형제 구원해 주시고, 내 가족 구원해 주시고, 내 이웃을 구원해 주시고, 당연히 정말 구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의 최우선되는 가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제 마음속에 컸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저희 어떠한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서의 행복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는 어쨌든 복음을 기회가 있는 대로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모든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인식, 죽음 이후에 대한 인식,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냥 겉으로는 안 믿습니다라고 할지 몰라도 죽음은 어떻게 될까? 나는 심판을 받을 텐데, 나는 죄인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시대가 강팍해서 막 전도하며 신고하고 막 이렇게 거세게 항의를 하지만
그러나 저는 알아요. 강하게 항의할수록 그 깊은 마음 안에는 그 사실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를 안 다녔어도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 신은 있을 거야. 나는 똑바로 살지 못했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지옥일 거야.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 길이 예수님이라고? 십자가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부분 만난, 복음을 전한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받아들이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영접도 하고 그러한 전도의 일을 열심히 실천을 했습니다. 이 마음이 참 굉장히 커서 그랬는지 제가 이제 부목사 했던 시절에 이제 교구 담당을 했거든요. 저희 교회도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래서 교구 담당을 하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데, 특별히 병원 신방을 가면 정말 그 임종을 앞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 안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신 분들을 보면 막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 받으셨나? 말기 암인데.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위로를 해드리고 뭔가 이렇게 어떤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그런 입장보다는 진짜 이분이 구원 받았나? 진짜 천국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접근에 들어가면 싫어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고마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니까. 어느 날도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악몽을 꿨어요. 어떤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고 그 사람이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병실이었는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죽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천을 덮더니 뭐 관에 묻었나 화장으로 들어갔나 막 안 죽었는데 그 사람을 막 이렇게 관으로 이렇게 막 무덤으로 막 끌고 가는 장면을 보고 제가 이 사람 안 죽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그쪽으로 가길래 제가 막 그분의 귀에 대고 막 복음을 막 열심히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면 이제 뭐 죽게 되는 상황이니까 귀에 대고 막 진짜 눈물로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잠을 깼는데 그 눈물, 그 애절함이 있죠. 막 믿으셔야 안타까운 그 애절한 마음이 잠을 깼는데 제 감정에 남아있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리얼한지. 그리고 이제 까먹었고 그날인가 뭐 며칠 지난 다음인가 제가 목감기가 걸렸습니다. 어느 병원에 신방을 했어요. 거기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었나 여러 베드가 있었고 이제 환우 신방을 했는데 그 옆에 이 호수를 꽂고 이제 뭐 의식이 거의 없는 듯한 분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병인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떤 상황이세요? 그랬더니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실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청각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간병인에게인가 가족에게 잠깐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되나요? 했더니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에 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제 곧 당신의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올 겁니다. 하나님, 천사가 오든지 아니면 귀신이 올 텐데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꼭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제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제 기도를 좀 따라하세요. 짧은 시간 한
2분, 3분 안 되는 시간 안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꿈속에서는 아직 목숨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관으로 가는 그 장면을 보고 안타까워했는데 딱 제가 병실에서 기도했던 그분 상황이 딱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 그분이 들으셨을 수도 있겠구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들으셨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은 우리 그 교구의 장로님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거의 한 80 가까이 되셔서 늦게 회심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사시는 그 지역은 제가 정확히 지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완전히 완전히 시골에, 보통 시골이 아니라 그 유교와 그 아주 거기에 쩌든 이제 그런 곳이 장지였습니다. 거기에 지역 유지들은 다 유교 쪽에 제사를 지내는 분이었고, 근데 어쨌든 그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장로님이고 또 돌아가신 분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니까 기독교식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90%는 정말 완고해 보이는 그 하얀 그 도포를 입고 정말 완고해 보이는 그런 지역 유지들이 그 마지막 하관에 그 자리에 이렇게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30대 이제 후반에 젊은 목사가, 교구 목사가 그 마지막 하관 예배에 장례를 집례하러 간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산천이 울리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셨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천지가 울리도록,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눌려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제 간절한 마음에서 막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신앙의, 제 삶의 가장 큰 가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쨌든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군대에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제가 아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직장을 다니든 또 뭐 어디에 있든 굉장히 열렬한 전도자였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복음을 많이 전하고 군대 가서도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신학교를 갔더니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신학생들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 줄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 특히 이 모태신앙 아이들, 그냥 부모님 배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하고 뭐 온갖 활동들을 했던 그 수많은 그 모태 짱아치들이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 전도 대상자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구나.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모태신앙일지라도 육신으로 태어난 그 상태에서는 천국 못 간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 영이 다시 태어나는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천국 간다. 근데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더라고요.
그 종교 생활만 하는 그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물세례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정말 그 내면 안에 다시 태어나는 초자연적인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건데, 이거는 하지 않은 채 그냥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많고 어른들도 적지 않은 것을 제가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제 삶의 1순위는 영혼 구원이니까 또 열심히 막 제가 막 진짜 막 다시 막 그 밭을 갈듯이 너희들 천국 못 간다. 11조 내도 천국 못 간다. 성가대에도 천국 못 간다. 너희 부모님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일지라도 천국 못 간다. 너희 아버님이 목사님일지라도 천국 못 간다. 담임 목사 아들들이었습니다. 막 그냥 막 흔들었습니다. 막 흔들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알려졌지만 91년도 2년도에 어떻게 보면 참 당돌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한 젊은 삐쩍 마른 전도사가, 삐쩍 말랐었거든요. 제가 54kg였는데 그 삐쩍 마른 전도사가 와서 너희들 천국 못 간다. 종교생활로 천국 못 간다. 그리고는 막 들었다 놨다 갈아엎고 막 말씀으로 막 그냥 막 찌르고 막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찾아라.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막 그렇게 흔들어대니까 웬걸요? 비로소 그들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그 한 영혼, 잃어버린 자식과 같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성경에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의 기쁨은 무엇인가? 울타리 안에 있는 이미 구원받은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양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더 큰 기쁨으로 여기신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생겼던 감각이 뭐냐면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냥 종교 생활을 했다가 그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때 성령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나.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를 배울 때 그게 작동되는 원리가 있잖아요. 저는 골프를 안 쳐봤지만 그 골프를 칠 때 그 스윙하는 그 원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치면 장타가 되고 어떻게 치면 이렇게 그 퍼팅이라고 하나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뭐든지 다. 수영할 때도 그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때 성령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어떻게 영혼들을 끌어야 되나, 주님이 그런 부분들을 제 안에서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어떠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영적인 유업이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앞으로 이 한국 교회를 또 세계 복음화를 짊어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 자꾸 제가 젊은 세대에게 관심 가지면 어른들이 삐지시더라고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당신들의 인생에 진정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결국 주님 앞에 갈 때 열매를 들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 열매가 무엇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또 다른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잔뜩 안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 막상 떠올려 볼 때 내가 복음으로써 정말 제대로 한 영혼을 구원했나? 만약에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실패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뭐 사역자들이나 그렇게 뽑을 때 이렇게 쓰는 그 이력서 안에 쓰는 어떤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특별히 교역자들은 제가 반드시 뭐를 쓰게 하냐면 당신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적어 보십시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여기 교사들도 계시고 목자들도 계시고 교회 그래도 십수년을 다닌 분들이 계시죠. 한번 동일한 질문 여러분들 안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냥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만약에 없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교회는 오래 다녀서 뭐 대표기도 할 줄 알고 또 뭘 할 줄 알죠? 여러 가지 교회 어떠한 기능적인 것들은 배웠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배우지 못했다면, 열매가 없다면 심각한 결격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 이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민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뭐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본질이고 신앙의 메인스트림인데, 내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왜?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할 복음을 나에게 주셨고, 이제 너도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게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원을 받아놓고 복음은 배워놓고 막상 영혼을 구원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여러분 안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뭔지를 알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다고 하면 당연히 그 말씀의 목적대로, 성령님의 그 목적대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참 이상해요. 저는 이게 성경을 여러 번 보면서 당연히 주된 메인스트림이라고 이렇게 알면서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데 크리스찬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딴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주된 흐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된 흐름이 아니면 그게 우리 안에 워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내 문제가 이게 더 커요. 내 갈급함이 커요.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 그거 풀어내는 이런 쪽으로 다 에너지를 쏟아버리고 막상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알지만 정말 마음속에 불타는 그 한 영혼을 막 구원하고자 하는 정말 마지막 그 돌아가시는 그분 귀에 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워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열매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도 잘 구원을 하지 못해요. 막상 얘기 나눠보면 자녀 구원하길 원해요. 부모님 구원하길 원해요. 근데 말이 안 떨어져요. 야, 공부해야지. 야, 대학 가야지. 이런 얘기는 해요. 부모님에게 건강하십시오. 약을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그거는 해요. 근데 막상 복음은 못 전해요. 왜일까요? 그만큼의 가치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은, 유일한 뜻은 그 아들을 보내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가슴에 불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내 일생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광이죠. 왜? 그 성경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주제, 구원,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내가 참여한 거니까 이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냐면 이제 비와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제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자라났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저 나중에 오는 천국 재림 물론 포함해요. 근데 성경 맥락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이제 온 열방 가운데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서 추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숫자 몇 명인지 몰라요. 그 충만한 숫자가 다 차면 마지막 끝이 되고 그 마지막 대추수를 하면서 이제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래서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농사로 비유를 두신 거예요. 농사. 말씀이 씨앗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때를 따라 이른비를 내리시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그 강림이거든요. 이른비, 강력하게 비가 내리고 그 세참 비와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씨가 자라나고 또 퍼지고 또 퍼지고,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비가 내리고 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다 전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숫자가 채워지면 끝이 온다. 추수 때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마치 씨앗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면서 더 많이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비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서 동참하는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지구 온 이제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래서 큰 그림에서의 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2000년 전에 이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마지막 끝까지의 한 번의 농사도 있고, 개인으로 보면 지난주 이른비 늦은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개인의 구원의 사건도 이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또 물을 주고 또 비가 내리고 이렇게 자라나다가 이제 때가 돼서 거듭나서 이제 태어나고 또 이제 자라나고 하는 개인의 농사도 있고 또 온 우주적인 농사도 있습니다. 이제 왜 제가 이 농사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리냐면 이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게 때를 따라 내리는 비거든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적절할 때 비가 내려야 씨앗이 잘 심겨지고, 적절할 때 비가 내려야 씨앗이 잘 자라나고, 적절할 때 비가 내려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이 열려서 내 개인의 심령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또 온 열방이든 이 주님의 비가 내리는, 왜냐하면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주님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생각을 해보면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진짜 박 터지게 싸워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한 200명이 훈련병들을 앉혀놓고 제가 그냥 병장이었는데, 상병이었는데 정말 애타게 복음을 전할 때 비가 내더라고요. 복음을 한 15분 전한 다음에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막 애타게 전했어요. 일어나시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정말 불쑥불쑥 일어나고. 근데 그때의 장면이 뭐냐면 완고했던 마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니까 말씀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 홀리 레인 집회를 하면서 반드시 뭐를 배우셔야 되냐면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릴 것인가. 여러분 교사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 그 반 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릴까?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 나가시죠? 그 선교지에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릴 것인가?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릴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은 역사하고 그 강팍했던 마음이 열리면서 이 복음이 움직이고 한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놀라운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인가? 어떻게 비가 내릴 것인가? 어떻게 내가 뿌린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래야 내 평생에 여기서 열매 맺고 여기서 열매 맺고 이 아이들이 구원받고 나의 가정이 구원받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자라나 천국에 가서 내 옆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바로 그들이 나의 멸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억만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고 더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페이버를 주실 것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우리 튀르키예 아다나 우리 또 이집트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오늘은 이제 일산광림교회 가셔서 아마 사역을 하시는 것 같고 아무튼 한 17명이 와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이 열려요. 거기 이제 마로 목사님이라고 이집트 현지인 목사님이신데 이제 뭐 허리인가 무릎 수술을 해서 또 저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달 정도 기거하기도 하고 제가 그분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열려요. 이것은 억지로 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가 도와드릴까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일어나요. 근데 왜 그런가 보면요, 이분들 마음 안에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일에 그분들이 아주 굉장히 견고하게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분들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드리지? 어떻게 더 그분들이 이곳에서 잘 쉴 수 있도록 어떻게 배려를 해드리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호의를 주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복음의 일, 영혼 구원의 중심을 둘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깊은 관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청소년 한 학생이 여기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간증이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이제 그 자매는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자매입니다. 이제 집을 이사를 해서 고등학교 배정될 때 여고가 배정되기를 원했대요. 그리고 여고가 배정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이 그 마음속에 있었대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고가 배정됐고
그 교실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업 시간에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 너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한테 온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행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일반 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영적인 권위가 아마 이 친구에게 주어졌는지 학교 친구들이 다 얘를 좋아하더래요.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친구와,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와 이제 자습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데 네가 그 하나님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생각났어. 그러니까 이 우리 청소년 그 자매가 갑자기 마음속에 막 설교가, 말씀이 막 샘솟듯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막 그 아이에게 막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막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간증문 후반부 제가 100% 정확한 건 아닌데 아무튼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아무튼 역사가 나타나서 그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간증 보면서, 와, 저는 그 친구 얼굴을 잘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일반 고등학교 한복판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워킹한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 뭐 그게 거듭남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그 움직임 안에 한 영혼이 꿈틀꿈틀 그 말씀 앞에, 성령의 임재 앞에 막 울면서 살아나는 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여자아이가 가는 곳에 왜 하늘의 문이 열렸을까요? 복음, 구원.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제가 옛날에 봤던 어떤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이 그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말을 앞에 둬야지, 마차를 뒤에 둬야지 이게 순적하게 달리지, 마차를 앞에 두고 말을 뒤에 두고 끌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분이 어떤 교회에 부임했을 때 빚이 어마어마했대요. 사람들은 매가리가 없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그 책이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구령의 열정, 선교.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선교사님 세우고 영혼 구원 세우고 어디 선교지에 선교하자고 또 헌금하고. 그러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우리 지금 빚이 장난이 아닙니다. 계속 이거 돈 내라고 영수증 날라옵니다. 아니 그 납부금 날라옵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했더라고요? 말을 앞에 두라고, 말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리고 연말에 결산을 받는데 기적이 벌어졌대요. 제가 이제 달러라 제가 정확하게 환산은 안 되는데 그냥 비유를 들면 그 전년도에 결산이 1억 그리고 빚이 1억 5천이었다고 하면 그 1년 동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복음 위해서 달려갔는데 결산이 10억, 빚은 거의 다 해결돼 버렸대요. 근데 교인들은 똑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영혼 구원이 무엇이고 막 여기서 강조하니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선교지에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거든요. 빚이 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막 부흥하면서 그 교회가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교회로 쓰임받았는데, 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차를 앞에 두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복음 외에, 영혼 구원 외에 다른 것들을 앞에 두고 복음과 영혼 구원 하나님을 뒤에 두고 그리고 막 밀어붙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구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여기 여성들 뭐 일반 아파트에 뭐 분유회도 있고 뭐 여러 모임도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막 움직인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갑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에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입술이 어눌하다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학교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다닙니까? 제가 이 막 복음이 귀중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군대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가족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어디 부임하면 뭐 초등부를 맡든 청소년부를 맡든 젊은이를 맡든 저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하나였습니다. 얘네 구원 받았나? 육에서 그냥 종교로 머물러 있는 것 아니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막 애를 쓰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복음이 움직이면서 그 영혼이 거듭나고 살아나고 성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농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를 감히, 부족한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밭,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영혼들이 자라나서 추수하게 하는 이 일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복된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복음, 이 복음의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 내가 사는 목적, 영혼 구원, 여기에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움직이시면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분명하게 서서 목장을 한번 인도해 보세요. 이 목원이 구원 받았나? 이 목원의 가족이 구원 받았나?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목장 예배 때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부, 유치부, 뭐 어느 부서든 우리 담당 사역자가, 담당 교사가 이 아이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때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타게 기도하면서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분만을 인도하고,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 상관없더라고요. 아이들도 복음이 역사하면 회개가 터지고요,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예언할 것이고,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기쁨은 뭐냐? 그 일에 감히 죄인된 내가, 감히 부족한 내가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관통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아까
마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씨가 뿌려져서 자라나는 그 일에 내가 한 귀퉁이라도 거기에 내가 부름받아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씨를 뿌리고 영혼들이 자라나고 구원받는 열매 맺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경고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보면 처음에 막 불받고 막 이 구령의 열정에 불타서 신학교 가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이상하게 목회자들이 교단 정치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물론 저는 때에 따라서 뭐 감리교를 비유를 들면 감리사도 하고 또 그런 능력이 되면 뭐 감독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귀한 일을 건강하게 감당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영혼 구원 이 중심에서 멀어지는 순간 다른 그 교단에서 내가 이러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내가 이러한 명예를 얻음으로써 어떤 내 인생의 성취와 어떠한 보상을 내가 이와 같은 직분으로 받자 하는 형태로 많이들 움직이더라고요. 아, 왜 그러지? 뭐 거기에 막 돈을 쓰고. 문제는 뭐예요? 복음,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것에 막 기뻐하고 이게 순전한 신앙인데 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변질되냐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인정받아야 되나? 어느 정도로 기여를 했는데 이 정도의 인정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어떠한 직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명예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언제나 뭐를 봐야 되냐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그 하나님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또 영혼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그 본질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었고 어디에 기쁨이 있었는가?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에 기쁨은 없었잖아요. 그런 게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왜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왜 쓰잘데기 없는 것에 또 관심을 갖죠?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내 마음 깊은 열정과 눈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실 것입니다. 정상적인 영적인 권위, 정상적인 영적인 직분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하는데 더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와 같은 마음은 없이 이 구령의 열정은 사라지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은 희미한 채 그냥 육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어떤 나의 자아에 속한 이런 것들을 바란다고 하면 그것은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의 열정, 영혼 구원의 중심을 둔 그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에게 담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복음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불일떠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다면 오늘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다시 갈아엎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까요? 첫 번째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마음이 막 사로잡혀서 이제 영혼의 구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치르는 대가지불이 기도의 대가지불이었습니다. 그 군대에서 그 전에 얘기하면 어떤 교회를 맡아서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갈아엎었잖아요. 그거 구원이 아니야. 주님 만나야 돼. 십자가 만나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런데요, 그 사역을 할 때 죽을 것 같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 여인들 해산 아시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아이를 안 낳았어요. 근데 해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속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영혼이 거듭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 얻기까지 진짜 이 배에서 그 아이가 나오기 전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은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정도까지 막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하나님이 막 이 속에서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영혼을 만나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할 텐데, 하나님 나의 말로서는 이 사람이 회심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말로서는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나의 말로서는 믿음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이 임파테이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말로써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더라도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면 이제 하늘이 그냥 꽉 막혀 있습니다. 하늘이 막혀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꽉 막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영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중보의 영으로 그 영혼을 대신해서 막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눈물이 그렇게 쏟아집니다. 그럼 막 울면서, 하나님은 또 눈물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막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신기한 거는 출산도 어느 시간이 되면 응애하고 나오면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뚫립니다. 하늘이 열려버려요. 그게 심령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막 그 전까지는 주여 막 울면서 하다가 갑자기 돌파가 되기 시작하면요, 하늘이 열리면서 막 불이 떨어지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랄랄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막 권위가 막 부어지고,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외에 나선 검처럼 영혼을 막 파고 들어가서 그 깜빡했던 영혼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검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 십자가가 말이 아니라 정말 그 갈보리의 십자가가 눈앞에 펼쳐지고, 그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영혼, 무엇으로도 살릴 수 없었던 그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단비가 내려 그 영혼이 살아나서 거듭날 때, 할렐루야, 그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은 그 일에 감히 부족한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얼마나 큰 희열과 얼마나 큰 돌파와 얼마나 큰 감격이 주어지는지요. 이때
이때 반드시 필요한 대가지불이 뭐냐? 그 하늘이 열리기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품고 하늘이 열리기까지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기도의 대가지불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이 복음 인카운터입니다. 여기 훈련생들 많이 계신데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죄송합니다, 폄하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굳어져 있어요. 아직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돌파가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이 시기를 지나면 어쩌면 제자훈련이 끝나자마자 퇴보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밭에 뿌린 씨가 다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가시덤불에 뿌린 씨가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뽑혀져야 되고 이게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근데 씨름은 하는데 아직 돌파가 안 된 상태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비가 내려야 합니다. 회개의 비가 내려야 합니다. 은혜의 비가 내려야 합니다. 기경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부들부들한 밭이 되어 그 씨앗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 기도의 갑질을 해야 합니다. 그냥 표면적인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끌어안고 정말 그 영혼이 돌파될 때까지, 그 영혼이 해산될 때까지 사랑을 가지고 정말, 여기 여성들 알잖아요. 정말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영혼을 살려주세요. 특별히 제자훈련 강사, 도우미, 그리고 훈련 섬김이 중에 중보기도, 그리고 그 사람 보낸 목자, 가족이 있다면 부모, 영혼 구원은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비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목자가, 강사가, 도우미가, 중보기도 섬김이들이, 부모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양이 찰 만큼 그렇게 기도에 충만한 대가지불을 하고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이 부분이 충만하게 쌓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가 가득한 구름 보이네. 그건 구원의 구름 우리를 향해 오네. 비가 가득한 구름 보이네. 그건 성령의 구름 우리를 향해 오네. 할렐루야. 비가 가득한 구름 보이네. 그건 부흥의 구름 우리를 향해 오네. 그렇게 막 기도가 쌓여져 하나님의 은혜의 먹구름을, 은혜의 어마어마한 구름들을 막 보내시고 그날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막 부어지면서 그 강박했던 영혼들이 깨어지고, 할렐루야, 묶였던 영혼들이 풀어지고, 응애 또는 구원받았지만 막혔던 영혼들이 돌파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30배, 60배, 100배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기도를 배우게 되면 영적 권위가 생겨서 뭐든지 한 번 돌파하면 그 다음에 쉽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어떠한 영적인 훈련과 감각을 가졌어요. 제가 아까 한 얘기 그거예요. 그 감각이거든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 영혼을 만났는데 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이 영혼은 이러한 부분에 막혀 있구나. 하나님 이 부분을 갈아엎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사탄을 주님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채워져요. 비가 가득한 또 구름을 내려주셔서 응애하고 영혼 구원하고 열매를 안고 가는 곳곳마다 이와 같은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는 그와 같은 주님의 멋진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청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받고 정말 내가 맡은 교회 학교, 초등생이 얼마나 이뻐. 아까 막 춤춘 애들 얼마나 이뻐요. 초등학교, 뭐 유치원, 청소년부, 영혼은 똑같거든요. 그 영혼을 끌어안고 1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곳에 회개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늘의 문을 열리는 이것들이 훈련되어진다고 하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이 된 거예요. 왜? 분명히 아까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다 씨가 뿌려져서 이제 자라나면 추수 때가 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거의 다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주님은 이 마지막 늦은 비를 내려주시어서 이제 마지막 이 모든 복음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은 강력한 부흥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쓰시겠습니까? 이 훈련이 된 사람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기도의 양을 채우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 그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영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우리 이 젊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뚫을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이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을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 우리 기도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